안녕하세요. 김정용 베드로입니다. 광주 대교구 소속이고요. 현재는 강주 카톨릭대학에서 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희년에 관련해서 무상성의 기쁨, 은총을 재발견하는 그 기쁨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삶에 거저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삶에는 많은 것들이 거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참으로 인간답게 하고 또 인간의 품위를 드높이는 말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삶에 거저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생 덕분임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인간을 해방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이 은총은 우리 모든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빛이고 또 다른 사람들 위한 헌신을 낳습니다. 이처럼 희년이 기쁜 이유는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맛보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총은 그 무상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우리 삶에서 거저 주어진 것들을 새롭게 깨닫고 감사드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은총을 통해서 비로소 존재하고 우리의 삶은 은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희년 동안 우리가 이 은총의 무상성, 거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새롭게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은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 시대에 가장 절실한 정신이요, 영성이요,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에 힘입어서 존재합니다. 이 무상성의 은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고립이 아니라 공존, 배제나 배척이 아니라 연대, 폭력이 아니라 존중, 전쟁이 아니라 평화, 악이 아니라 선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이 무상성의 정신은 또 이 영성은 이 덕목은 근원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을 이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존하여 산다는 상호 의존성에 대한 감사, 또 가난한 이들과 연대,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것,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은총의 순환과 물결이 우리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1일 프란시스코 교정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 대축일 바로 다음 날이죠. 평소에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특별히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런 의지가 강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신 프란시스코 교정께서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는데요. 많은 울림을 줍니다. 이미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한 번쯤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시거나 이렇게 소개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인데요. 이 편지 내용에 묵상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 내용에는 삶의 무상성, 거저 주어진 것,
은총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프란치스 교정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삶을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작은 고백 하나 남기고자 합니다. 매일 세수하고 단장하고 거울 앞에 서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나라고 믿었지만 돌아보니 그것은 잠시 머무는 옷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위해 시간과 돈, 애정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아름다워지기를, 늙지 않기를, 병들지 않기를, 그리고 죽지 않기를 바라면 말이죠. 하지만 결국 몸은 내 바람과 상관없이 살이 찌고 병들고 늙고 기억도 스르르 빠져나가며 조용히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이 몸뚱이조차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구름처럼 머물다 스치는 인연입니다. 미운 인연도 고운 인연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피할 수 없다면 품어주십시오. 누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서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요. 해야 할 일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하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온 마음을 쏟아 주십시오. 울면 해결될까요? 짜증을 내면 나아질까요? 싸우면 이길까요? 이 세상의 일들은 저마다의 순리로 흐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 안에서 조금의 여백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조금의 양보, 조금의 배려, 조금의 덜 가짐이 누군가에겐 따뜻한 숨구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세상을 다시 품게 하는 온기가 됩니다. 이제 나는 떠날 준비를 하며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 삶에 스쳐간 모든 사람, 모든 인연,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이 정말 눈물 겹도록 고맙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삶은 감사함으로 가득 찬 기적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에도 그런 조용한 기적이 머물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마칩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더 강한 힘,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재능, 더 많은 젊음. 그래서 늙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저 인생을 길게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늙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주름이 생기고 힘이 딸리고 하는 것도 거기에 순응하면 굉장히 행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력이 존중되고 그것이 멋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는 무한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성공과 성취의 화려함이 돋보이는 세상에는 또 그만큼 많은 그늘과 그림자가 놓여 있습니다. 힘없고 약하고 무능하고 늙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들,
낯선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귀찮게 여기고 배척하고 피하고 싶은 존재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이러한 기운들이, 이러한 나쁜 기운들이 세상 곳곳에서 더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종의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배척, 난민에 대한 부대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으로 산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가는 곳이 고향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친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사셨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런 이방인 정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대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주민이 아니라 여기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 어디서든지 누구하고든지 이방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지평으로 열어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성취를 위해서 무한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대, 더 많은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에서는 거저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가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거저 주어진 삶에 대한 무상성, 은총이 들어설 공간이 적거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무상성의 여지가 없는 세상은 은총을 깨닫고 체험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또 이 무상성,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마땅한 존중도 부족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려움에 빠뜨릴 어떤 표징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우리 인간 세상에서 더 이상 무상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더 이상 무상성, 삶의 무상성, 거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은총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재앙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세상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삶의 무상성이 깊은 어둠 속의 별들처럼 세상 곳곳에 빛나고 있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가족들 위하여 고된 노동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병들고 늙은 부모님들의 인간적인 품위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가족들, 친지들. 언제 다시 병상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를 아내와 남편 곁에서 삶의 버거움을 견디며 기꺼이 함께하는 남편들과 아내들. 더불어 행복한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 시간과 열정을 바치는 신자분들. 지친 세상의 기쁨과 희망이 되고자 순례자길을 나선 수도자와 성직자들. 이분들이 야말로 삶의 무상성, 은총의 증인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은총의 산 증인들이요, 무상성의 산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인간 역시 애초부터 이방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규정은 인간을 규정한 모든 형태의 정체성보다 앞섭니다. 이를테면 어느 민족, 혈연, 인종, 학교, 종교, 국적, 언어 그 모든 것보다 앞선 정체성이 인간은 누구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주민이라고 토착민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는 한낱 이방인일 뿐입니다. 다 그렇게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를 환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소명과 같은 것이
이방인의 어떤 실존 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 덕택에 다른 사람에 힘입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사실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 힘입지 않고는 애초부터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애초부터 다른 사람의 몸에 의존해서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걸 부모라고 하지만 그 역시도 다른 존재에 의존해서 태어납니다. 세상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양육되고 성장하죠. 말 그대로 인간은 본래 태생부터 나와 다른 존재에 의존적이고 또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러합니다.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성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라고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다른 사람의 은혜, 타자의 은총으로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어느 구두닦이 아저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저씨는 구두를 닦으면서 힘들게 번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오랫동안 꾸준하게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사십니다. 이 구두닦이 아저씨가 기부를 하게 했던 시작은 이러합니다. 자신이 아직 소년 구두닦이였을 때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길을 지나가는 어떤 어른이 이 배고파하는 어린 소년을 가엾이 여기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였다고 합니다. 그 어른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소년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희망으로 배부르게 했습니다. 구두닦이 소년은 돈을 벌면 그 아저씨가 내게 했던 것처럼 베풀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꼭 베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어른이 돼서 그대로 실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구두닦이 소년의 이야기는 은총의 순환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구두닦이 소년을 위한 어떤 어른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그 소년의 희망을 키워주는 어떤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 어른은 소년을 밥 한 끼를 통해서 소년의 존재를 품어주고 받아들여준 만남이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밥 한 끼를 대접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그런 체험은 없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은혜를 입은 날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물론 밥 한 끼를 얻어먹은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오고 있죠. 이런 만남, 이 구두닦이 소년과 어른의 만남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을 발생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무상성, 은총을 망각한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살리는 일보다는 폭력, 죽음 그런 것들이 더 난무하게 됩니다. 환대보다는 배척, 연민보다는 무관심, 공생하기보다는 착취, 사랑보다는 증오,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혐오와 차별이 주름 잡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은총을 다른 사람들의 힘입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인간다운 것인가, 우리가 2년 동안 이런 은총의 무상성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많은 환대와 배려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기억을 하고 감사드리고
고마운 마음을 한번 새롭게 성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오로 사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바오로 사도는 한때 다른 사람에 대한 배척과 폭력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바오로가 회심하여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비롯되었죠.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 바디우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만남을 바오로 사도 예수님의 만남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로운 주체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옛 인간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만남이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도 이런 만남이 생겨났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또는 여행하시다가 만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었던 거죠. 우리 교회의 원천은 지금 여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어떤 고차가 된 걸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만난 사람들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 안에서 그 협소한 공간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루어졌다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나 환대하고 누구나 한 인간에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서 교회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교회는 그렇게 생겨났고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이 세례받은 사람들만 이루어진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새로운 주체가 된 바오로는 이제 복음을 유대 공동체 안에서만 가치로 머물게 하는 엄격한 울타리를 벗어나겠습니다. 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것이 이한 보편적인 전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제시한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된 바오로 사도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적 관점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마침내 이렇게 선언하죠.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다. 종도 자유인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도 여자도 없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안에서 바오로 사도는 일종의 혁명적인 자기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디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주체, 부활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어떤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또 동료들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되겠습니까? 하느님의 은총으로 거의 더 나아가서 또 달리 세상 사람들 덕분에 세상 사람들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저 혼자 잘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죠. 이런 의미에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의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은총, 새로운 만남을 발생시키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동굴에 갇힌 자아에서 해방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회복하도록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인격적 만남을 지향하도록 초대합니다. 은총의 물결은 이처럼 바오로 사도에 이르렀다가 다시 세상 모든 일을 향해서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은총의 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고마운 존재로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물결로 흐른다는 것이죠. 은총이 힘입은 바오로 사도의 핵심은 세상 모든 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나그네, 세상 곳곳에 복음의 희망을 선포하는 순례자로서 변모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세상 곳곳에 다르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바오로 사도의 그런 순례를 얼마나 고됐을까,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걸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기쁨, 그 기쁨이 세상 곳곳에 다녀도 아마 지치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응답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덕택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세상 사람들의 덕택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 세상 사람들의 은총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하느님 덕택으로 또 세상 사람들의 덕택으로 새로운 전망을 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나라의 희망을 몸소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순례자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사는 사람이다. 어떤 새로운 방식인가요?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존중할 수 알고 공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내 친구만이 아니라 낯선 사람까지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존재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 뒤를 따라 걷는 것이고 자신을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프란츠 교정께서도 그렇게 사셨죠.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잠시 머무는 사람이며 어디에 있든지 나그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지리적으로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세상에 내 나라, 우리 고향 얘기하지만 그것이 다 선물처럼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내 땅, 내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함께 다 세상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땅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이상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자기만의 땅을 위해서 벽을 치고 장벽을 치고 철조망을 올리고 하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민족적,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보편적, 형제, 자매의 근거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여기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런 조건에서 살아가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까닭은 그런 경계들에 갇히거나 묶여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렇죠. 하느님의 나라를 찾는 순례자,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육화하는 존재임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발붙인 곳에 우리의 고향을 삼고 거기서 우정을 쌓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 학연, 인연, 혈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답지 못하면, 존중하지 못한다면, 서로 환대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인연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곳, 그 무엇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그 어느 것, 그 누구와도 기꺼이 우정과 친교를 이루기 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존재는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그렇더라도 과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상이다 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이 될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비로소 참 하느님이요 참 사람으로 계시되었습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우리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하느님이 됐고 우리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한 존재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오영원하고 완전한 분이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지게 됐다는 거죠.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에서 비로소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 하느님을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 자신이 하느님을 보여주는 계시의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미흡하지만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 하느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성사라고 하는데 물론 교회도 성사죠. 하나님의 성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얼굴을 보여준 성사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의미를 따라서 교회도 하나님의 성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성사적 존재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귀함을 아니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희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세상 곳곳에서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또 새로운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향해 떠나는 여정은 때때로 도전과 고난과 유혹에 직면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신나는 은총의 여정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나서나 우리가 힘이 있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신나는 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 여정은 행복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십니까? 아무 일도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아무런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니까 말입니다. 이 순례 여정은 또한 우리 삶이 빚지고 있는 이웃들을 만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웃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고 또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고 발견하게 됩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나의 의미가 발견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프란츠 교종께서는 순례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자양분을 얻는 내적 여정에 힘입어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에 나서는 길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순례의 목적은 목적 없는 여행이나 정체 없는 방황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날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곧 평화와 정의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음을 내디디려고 노력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며 이를 실현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기에 우리는 희망의 순례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순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새로운 시선,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의 복음을 우리 시대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로 써내려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제요, 우리 교회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롭고 권위 있는 이야기를 가져오셨듯이 말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을 어렵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를 세상에 가져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친교와 우정, 자유와 사랑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 가져오셨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고 경험하는 온갖 형태의 장벽, 국가와 민족, 차별과 혐오 등 배타적 내용으로 가득 찬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세상 속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얘기합니다. 새롭고 권위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죠. 삼일체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문화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과 같은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권력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을 압도하고 제압하는 그런 의미 아니라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존중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타인을 지배하고 권력으로 굴복시키고 힘과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당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을 해방하는 이야기가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자기 비움과 낮춤, 섬김이라는 그런 것으로 삼위일체 하느님 이야기를 세상에 가져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 하느님 이야기를 항상 어렵고 신비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상은 아무 감흥도 없는 그 삼위일체 이야기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느님의 신비를 어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다 모르죠. 알 수 있다면 하느님이 아니시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새로운 이야기들을 기울여 들으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위일체 하느님 이야기가 그저 어렵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그래도 맛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새로운 이야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러한 새로운 예수님의 해방 이야기는 오래전에 우리나라 신앙 선조들이 그 삶과 신앙을 통해서 전승됐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신앙 선조들의 그런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자신들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사는 걸 통해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다르지만 출신도
신분도 달랐지만 서로 형제 자매로 여기고 서로 부모가 되어주고 자녀가 되어주고 형제 자매가 되어주는 것으로서 이 삼일체 하느님 이야기를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망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사랑의 노래를 불러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으면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어느 시대나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희망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할 때, 누군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힘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은총의 순환이, 사랑의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의 우리를 위한 희망의 노래이기도 하죠.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은총의 순환, 곧 은총이 또 다른 은총의 현실을 낳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가 들려왔다. 네,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겠습니까?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이분은 3가지 차원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질병 자체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 고통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고통이죠. 이것이 혹시 내 죄 때문이 아닌가? 혹시 우리 부모가 나를 잘못 낳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것이죠. 이 3가지 고통을 삼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자선을 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들여다 놓았던 것이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선을 청하였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심납니까? 평생 동안 남의 힘입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사람이 껑충껑충 걸었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그런 삶이 노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삶이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아마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온 백성은 그가 걷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자선을 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경탄하고 경악하였다. 얼마나 놀랐으면 성경은 경악하였다라고 경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지금은 이제 신부가 된 어떤 수도의 분이 경험한 것을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감동적인 이야기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제 신부가 되기 전에 어느 나라를 여행하게 됐습니다.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노숙인이 옆에 와서 나에게 한 푼을 주면 좋겠다라고 청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신부님은 돈 한 푼이 없었습니다. 겨우 여행 경비만 있어서 자기도 이렇게 밥 세 끼를 먹고 여행하기가 힘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노숙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드릴 돈이 없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노숙인이 오히려 더 그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사람이 돈을 줬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큰 감화를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감동적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의 간청을 귀 기울여 듣고 그에게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게 된 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분의 은총, 또 그분이 보내는 성령의 만남으로부터였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 베드로는 오순절 선교에서 기뻐 뛰노는 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게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기쁨을 노래로 표현할 때죠. 우리 시대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 사회에서 표현할 때입니다. 제자 베드로의 기쁨에 찬 희망의 노래는 다시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에게 가닿았습니다. 발과 발목이 튼튼해진 그는 이제 걷기도 하고 꽁충꽁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제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희망이 되었고 그 희망은 다시 모태에서 불구자였던 사람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희망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육화되어 생겨나고 자라납니다. 이것이 어찌 성경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고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본다면 벌써 그런 일들은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정께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노래가 세상 안에서 새로운 노래가 되도록 호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과감히 다른 이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라고 곧 그들의 육체적 현정과 만나라고 끊임없이 초대합니다. 이는 그들의 고통과 호소를 또 잘 번져나가는 그들의 기쁨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강생하신 아드님에 대한 참 신앙은 자기 증이여 공동체 소속감, 봉사, 그리고 다른 이들과 직접 만나 이루는 화해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강생을 통하여 온유한 사랑의 혁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2년 동안 하느님의 은총, 다른 사람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많은 것들, 자연세계를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고, 또 우리가 받은 은총이 세상 사람들, 세상 안에 퍼져나가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일고 가는데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말과 민족 당신만